최근에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전쟁뿐만 아니라 또 온 세계가 시끄러운 전쟁 중에 하나가 축구 대표팀 전쟁입니다. 너무 이렇게 뉴스가 크게 돼서 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또 한국 사람들, 또 주변에 또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까지 다 이 전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현장에 직접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워낙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이 원인 제공했다, 그래도 이러면 안 된다, 그래도 저러면 되나,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돌면서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뭐 두 사람 간의 문제가 아무래도 두 사람의 위치나 그런 자리가 국가대표이고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다른 나라와 경쟁해야 되는,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로 뭉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대회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온 국민들 또 나아가서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불편해하는 감정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이나 지났지만 당사자들도 사람들도 그 충격에서 잘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양쪽의 입장을 다 객관적으로 들어봐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아랫사람이 어떻게 윗사람한테 그럴 수 있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사자들은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 이 한 달이 넘도록 사람들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은 이 국가대표의 이 문제, 국가대표 안에서 있었던 이 하극상의 문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어디 원수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그의 아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들을 왜 피하나 라고 싶지만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렇게 대들면 무서워서 피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윗이 지금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사건이었고, 이것이 그냥 갑자기 압살롬이 욱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몇 년간 치밀하게 계획해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 특히 다윗과 가까웠던, 아버지와 가까웠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반역과 배신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그 여러 명의 아들들, 10명이 넘는 아들들 중에 다윗이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윗이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아들은 압살롬이 유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몇 명의 아들들 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가 제일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배신을 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군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한 압살롬의 이 사건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압살롬이 갑자기 마약 먹고 정신이 돌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그 전 단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는 사랑하는 여동생, 친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여동생이, 압살롬의 동생 여동생 다말을 압살롬의 형이, 베다른 형, 다윗의 장남 암논이 너무 예쁘게 보고 사랑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뭐 베다른 형제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문제는 이 암논, 다윗의 장남 암논이 자기의 베다른 여동생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고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너무너무 얘가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몹쓸 짓을 저지르고 나서 너무 미운 마음으로, 증오하는 마음으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배다른 여동생을 쫓아내버린, 너 이제 꼴 보기 싫다, 꺼져라, 나가버려라, 너 너네 집으로 가라.
책임지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몹쓸 짓을 배다른 형제에게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압살롬도 알게 되었고 그 여동생의 친오빠인 압살롬도 알게 되었고 다윗도 아버지였던 이 모든 이들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가해자의 아버지, 피해자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중에 그 이후에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 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압살롬의 형 다윗의 장남 암논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럴 수 있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하게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더 악하게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말로 나가라. 자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더 악하게 행동했던 것이 결국은 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매우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아버지였고 피해자의 아버지였지만 다윗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냥 화내고 끝났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형 암논에게, 잘못한 가해자인 암논에게 어떤 책망도 처벌도 하지 않았고 또 피해자였던 압살롬과 딸에게 어떤 위로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버지라면 잘못한 아들은 처벌하고 또 피해 입은 자식은 위로하고 해줘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왜 이런 사건 앞에서 화만 낼 수 있었나라고 연구를 하면서 다윗이 얼마 전에 자기 저지른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죄책감 때문에. 다윗이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밧세바에 저지른 치명적인 사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여자의 남편을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나도 죄인인데 내가 자식들 어떻게 뭐라 그럴 수 있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어쩌면 이 자식들에게 뭐라고 하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 학자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너무 자식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을 제일 사랑하긴 했지만 나머지 아들 암논이나 장남이니까 또 더 사랑하니까 더 말하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이든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때문이든지 다윗이 차마 손쓰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윗이 죄책감 때문이든지 자식을 사랑해서이기 때문이든지 자신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내가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던 다윗이 이 사건 앞에서는, 이 상황 안에서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아버지였지만, 왕이었지만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광야에서 쫓겨 도망 다닐 때에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다윗이 자식들 문제에 대해서는, 자식들 간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또 분명히 자기 자식들의 문제였지만 분명하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데,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데, 부인도 친구도 신하들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인데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다윗이 화내고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 모든 것들을 가슴에 새겨두고 아로새겼다라는 것입니다. 형 암논, 잘못한 저 형 암논을 벌주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는 아버지도 가슴에 새기고, 동생을 욕보인 암논 형도 가슴에 담고 아로새겨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마무리된 것처럼 지나가지만 압살롬의 마음속에 재앙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속에 이 상처가 자라나기 시작해서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고 기어이 형 암논을 죽이기까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부모도 형제도 가족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기어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자라난 분노와 원망은 자라고 자라서 형 암논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슬퍼서 가해자도 또 아들이고 피해자도 또 아들이니까 이걸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옷을 찢고 들어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떼굴떼굴 굴렀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을 만났을 때 온몸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떼굴떼굴 구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식이 자식을 잔인하게 죽인 사건, 동생이 형을 죽인 사건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그 암논을 좀 제대로 좀 야단을 칠 것을 후회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때 압살롬과 다말을 좀 위로해 줄 것을 지나고 나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니까 다윗의 사촌, 다윗의 형의 아들 요나답이 위로해 준답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이런 일을 저지른 거, 형을 죽인 거는 옛날에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험한 일을 당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마 압살롬이 그때부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 지나고 나서야 무슨 말을 못합니까? 일 터지고 나서야 왜 그랬는지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다는 말이 암논만 죽었으니까 다행입니다. 다른 아들 안 죽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가까운 사촌이었던 요나답이 위로해 준답시고 한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말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아마 이래서 이렇게 됐을 거야. 원인이 그걸 거야. 일 터지고 나서 원인을 알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야. 이만하길 다행인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 고통 속에서, 상처 속에서 구원하고 건져줄 리가, 도와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믿는 다윗이 오랜 세월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다윗이 자식들 문제 앞에서 마치 믿음 잃어버린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화내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떼굴떼굴 구르기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압살롬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형을 죽였으니까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나 복수를 이루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는 자기가 부끄럽고 죄를 지었으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 내가 형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래서였고, 내가 이렇게 속상했고 힘들었고, 그러니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벌을 받겠다라고 아버지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압살롬이나 형 암논이나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을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냅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떠한지,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용서해 주실지 말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다윗 곁에 있던, 다윗과 오랜 세월 함께 일했던 요압 장군만이 다윗이 얼마나 지금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눈치챘다라는 거예요. 비록 압살롬이 죄를 짓고 형을 죽이고 도망갔지만 여전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마음, 자녀의 마음, 형제나 배우자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내 두려움, 내 부끄러움, 내 분노와 원망 때문에 내 감정에만 신경 쓰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미 아버지가 오래전에 자기를 용서했고 이미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 다윗이 너무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으니까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차마 압살롬을 보지 못합니다. 어쨌든 암논의 아버지이기도 했으니까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용서해 주었고 돌아오는 것은 받아들여 주었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압살롬을 사랑하고 그리워했지만 2년 동안 압살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그 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동안 아버지 나를 돌아오게 해주셨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에게 어떤 처벌이나 사형 내리지 않은 게 참 감사하니까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2년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2년 동안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뭐하러 돌아오게 했나, 이럴 거면 나 죽이지 뭐하러 돌아오게 했나, 미워하고 속상해하는 마음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오게 했던 요압 장군에게 쫄라서 이럴 거면 나 죽이지 왜 돌아오게 했냐고, 나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요압 장군이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하고 다윗이 이 압살롬을 불러서 안고 입 맞추고 화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화해하고 끝난 것만 같았지만, 이렇게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끝난 것 같았지만 압살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과 섭섭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신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복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 바빠서 당신들의 이야기 들어줄 수 없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 도와줄 사람을 세워주지 않았다. 나한테 이야기하라. 우리 아버지 당신들 돌보지 않는다. 나한테 이야기해라. 온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다 끌어들이고 백성들과 다윗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기울고 다윗에게 등을 돌릴 때 다윗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것도 제일 빨리 알아차린 사람인데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 작정하고 속이는 자녀를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제갈공명과 같은 친구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압살롬 편을 들고 다 다윗을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오랫동안 같이 전쟁을 해왔던 친구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서니까 두려웠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망가는 동안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백성들,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던 백성들, 심지어 사울의 동족들 다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욕하는 것입니다. 욕하고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섰습니다. 어려움 당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돌아서 버립니다. 한순간에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충격과 공포 가운데 제일 사랑했고 그가 형을 죽였을지라도 용서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 압살롬의 편을 들어 수많은 친한 사람들이,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는 그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살기 위해 도망치는, 살기 위해서 사랑했던 아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이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모든 일들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바라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나라의 문제였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정말 기도를 안 했는지, 정말 요만큼도 기도를 안 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억할 만한 기도는 이 시편 3편이
유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 문제를 위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만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암논의 사건, 압살롬의 사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기도,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실 만한 기도를 이제서야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대적이라는 말은 나를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괴롭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서야 고백하는 것입니다. 화내고 분노하고 옷을 찢고 떼굴떼굴 구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괴로움을 아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욕하고 조롱하기를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욕하고 조롱했다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너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해왔지 않느냐? 라고 욕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정말 이러한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믿어봐야 뭐하냐,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데 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윗의 사위를 흔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선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사방이 나를 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올지라도 나는 편안하게 깊이 잠자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지켜주시니까 나는 온 천지 사방이 나를 쫓아올지라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라는, 깊이 잠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천지 사방에 괴롭고 힘들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걱정거리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평안히 잠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주무시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괴롭히던 원수들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제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상처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다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또 그렇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으시면서도 너 하나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감당하셨고 이루셨고 응답받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과 상처에 갇혀 있을지라도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에 남기실 만한 기도하시고 구원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